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실로암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인간의 신체적 장애와 불행을 죄와 결부시켜 생각하고 비판하면 죄가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나 맹인의 부모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맹인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세상에 알리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 것은 욥이 악하고 불의해서가 아니라 욥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이 욥의 죄악 때문이라며 욥에게 회개하라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셨습니까?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욥처럼 의로운 성도가 고난과 시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으로 질병이나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도의 고난과 시련은 대부분 성도를 연단하고 훈련하며 성도를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과 불행 그리고 인간의 고난과 시련을 죄와 결부시켜 생각하고 비판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간은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은혜를 받아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이나 고난이나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은혜를 받아야 해결이 됩니다. 실로암의 맹인도 예수님을 만나 눈을 고치고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고 인간의 어떤 질병도 고치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광선도 되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영혼의 의사가 되십니다. 진짜 불쌍한 맹인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적 맹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맹인도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영적 맹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눈이 고쳐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된다고 하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맹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침이나 진흙이나 실로암 연못의 물에 약효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실로암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해야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순종해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체험합니다. 성도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순종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신앙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고민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고민과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근심하고 걱정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맹인처럼 인간은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은혜를 받아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신앙과 인생에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시간을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온 세상을 여행하면 하나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성지 순례를 한다고 여행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성지 순례 비용을 절약해서 구제와 선교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귀 영화의 대왕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결산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탄식했습니다. 음식과 여행과 자유와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음식과 여행과 문화생활은 몸이 건조한 인생에 맛을 내는 소스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지친 인생을 충전하는 휴식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을 선하고 의로운 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인간의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영적 실로암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실로암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은혜를 받아야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이 땅에서 참된 만족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실로암이신 예수님 은혜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